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도 많고 논도 많고 또 자기가 경작하는 밭도 아주 많이 있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든 곡식을 쌓아놓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많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을 하다가 이 부자는 곡간을 다 헐었어요. 그리고 창고를 크게 지은 다음에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내가 이제 평안히 마시고 평안히 짓고 평안히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찾으리니 그리하면 그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부자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또 중국의 진시황도 죽었고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또 이 땅에 수많은 억만장자들도 다 죽었어요. 죽음이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또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이에요.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잠시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죽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은 우리의 인생을 나그네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여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어요. 시편 70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갈 뿐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는 세월이 참 길다고 느껴졌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세상이 지나가는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가는지,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짧은 인생 가운데 편안할 날이 없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헛된 평생의 날, 곧 하나님이 모든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전도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도 평생 헛될 뿐이지만 하나님은 수고와 고생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부부의 낙을 그런 즐겁게 사는 부부의 낙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많은 짧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웃으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복이 되는 그런 가정인 것이에요. 우리들은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잘 모시면서 효도하며 살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남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며 얼마나 애지중지 잘 키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입고 살아온 우리들이 부모님을 잘 돌보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상당히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새 가운데 까마귀는 색깔이 아주 까맣지요. 보기도 흉측하고 또 울 때도 까까마해요. 너무 무서워요. 기분이 나빠요. 우는 소리가 너무 처량해서 사람들이 이 우는 소리를 기분 좋게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서는 옛날에 까마귀가 까까 울면 아이고 동네에 또 어떤 어린이 돌아가시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까마귀는 여러분 까맣게 생겨서도 얼마나 예의를 잘 지키는 그런 새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나뭇가지 위에 나뭇가지에 어미새가 앉아 있으면 절대로 그 위까지에 앉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미새가 기력이 약해서 날지를 못하면
새끼 까마귀가 어미새 먹이를 물어다가 그 어미새를 계속해서 봉양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미물인 까마귀도 지의 어미를 알아보고 부모를 봉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봉양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까마귀보다 더 낫다고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불효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제사상 차리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 뭐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것처럼 불쌍하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네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효도하는 사람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효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녀로부터 또한 그 효도의 복을 받을 것이에요. 여러분도 모두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여러분 대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청소년들의 타락이에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폰팅을 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마약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또 우리 세대 이후에 부모님들은 너무 자녀들을 사랑만 하고 때리지 않고 키워서 그런지 자녀들이 버릇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청소년들이 또 얼마나 많이 탈선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달려가는 이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우겠어요? 아이들이 사회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너무 귀엽게만 자라서 장성한 자식이 어머니를 욕하고 때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12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를 아끼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것으로 잘못된 길로 가도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 23장 14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임의로 내버려두면 결국은 그 욕이 바로 부모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괴롭고 슬픈 일이, 이렇게 짧은 이 인생을 살면서, 슬픈 일이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모두가 다 복되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온갖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말하고 있어요. 고생 많은 이 세상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제일 복 있는 것이고, 또 항상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모두 다 부부지간에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부모님께는 효도하시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남은 생활 여러분의 삶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잠깐 짧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죽고 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심판을 이 세상에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어떤 집에 나사로가 하는 가난한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혼자서 아주 어렵게 살면서 부잣집에서 떨어진 음식 찌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옆에 부자는 날마다 고운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아주 잘 살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모두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가난한 나사로는 세상에서 비록 고생도 하고 수고도 많이 했지만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아주 즐겁게 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아서 지옥을 갔어요. 지옥이 너무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를 보면서 그렇게 외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으로 내 혀에 좀 물 좀 죽여달라고. 얼마나 여러분 그 지옥이 뜨거우면 혀에 물을 좀 여기 좀 찍어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이곳과 그것은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우리 형제 5명이 있습니다. 바로 저들이 나처럼 이 지옥에 오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나처럼 이런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세상에는 목사도 많고 집사, 전도사, 장로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곳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절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인생은 반드시 죽는 것이고 죽음으로써 모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이제 지옥이든지 아니면 천국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것인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지옥에 가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지옥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죄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살도록 자꾸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5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이처럼 어렵고 힘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멸망당하고 사망의 음부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부족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함께 영생하도록 영생의 길을 주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 모두를 함께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이를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신대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많은 돈을 내라고 하지도 않고 또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도 않고 성경은 또 어떤 선행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때 지구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땅을 치고 이를 갈면서 울며 통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재림하실 때의 징조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모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련이지요. 지금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공산당을 만들면서 70년 동안 1년에 3,000명씩 기독교인들을 다 죽였어요. 70년 동안 몇 명 죽였냐? 3,5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들은 교회당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다 끌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은 또 하나님이 없다고 유물론 사상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국가예요. 교회당을 다 불질러서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목사를 죽이고 성도들을 죽여서 공산당을 세워서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러시아는 70년 만에 국가는 완전히 거지가 됐어요. 모든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길에 들어서니까 그들은 개혁을 통해서 이제는 러시아의 법을 고쳐서 성경 중심으로 바로 나라의 법을 바꾸고 새로운 국가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나라가 쫄딱 망해서 다 이제 망하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가 저 러시아가 정말 강대국이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되냐, 회개하고 모두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면서 지금 옛날에 잘못됐던 그 모든 법을 다 고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런 국가가 되었어요. 러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 동구권 나라들이 다 예수님은 없다, 교회는 무슨 교회냐, 그리고 교회 문을 닫고 철저하게 세상을 따라갔던 나라들이 완전히 다 망했어요. 그들은 백기를 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예언대로 지금 인류 역사에 그대로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오셨는데 참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모두 다 뜻이 있고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이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1500년 동안 약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것도 내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40명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이 어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세관원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어느 날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그들에게 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이것 전해야 되겠다. 근데 4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에, 세 나라에서 각각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쓴 그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다 지금까지 맞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사람이 썼다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도, 미국에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국가도 우리 민족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옆에 은혜를 입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한 발판 위에 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되시고
여러분 가정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에 새로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생업과 삶에 큰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자손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시며 저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다녀가시는 발걸음들이 모두가 다 복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